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기도하시면서도 궁금해하셨을 법한 주제, 바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87문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지침과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도 참고하면서 핵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그 자체로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실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걸 넘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대우리 문답을 보면 이 기도가 기도의 지침이고 또 모범이라고 하네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야 할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군요. 뭘 구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틀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청사진 덕분에 우리가 그냥 상감나는 대로 기도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혼란 같은 걸 피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죄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또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 이런 태도를 배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좀 막막하다 싶을 때 펼쳐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안내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문 자체를 진짜 기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바로 그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도 그 점은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식주의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한다거나 혹은 이걸 외우면 뭔가 효력이 생긴다는 듯이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 이걸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들이죠. 윌리엄 퍼킨스나 존 오웬 같은 분들도 이 점을 계속 강조했고요. 잠깐만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걸 실제 기도로 사용하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그게 그냥 형식주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더 깊은 이유가 있었나요? 아,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일부 그룹에서는 예를 들자면 퀘이커 교도들이나 특정 청교도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미리 정해진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에 따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좀 충돌한다고 봤어요. 아, 성령의 인도와 좀 다르다고 본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의 그 묵주기도처럼 너무 형식에 얽매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군요. 심지어 개혁파 침례교회 쪽에서도요.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같은 분도 공예배에서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스펄전도요? 네, 그만큼 형식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아주 심각하게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신학적으로는 좀 다른 입장에 있는, 예를 들어 예정론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비개혁파 침례교도들, 뭐랄까 알미니안주의 경향을 가진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개인 경건 시간이나 공예배에서 주님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형식주의는 똑같이 경계하지만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같은 기도문을 두고도 이렇게 입장이 다양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우려들을 다 인지하면서도 신학적으로 잘 분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괜찮다.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태도에 달린 거네요. 그럼 대우리 문답에서 강조하는 그 올바른 태도 있잖아요. 바른 이해, 믿음, 경외, 그리고 다른 필요한 은혜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말하는 걸까요? 핵심은 결국 태도죠. 바른 이해라는 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내용을 알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 부를 때 그냥 가사만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추파하는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아, 의미를 알고 하는 기도.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고요. 경외는 뭐랄까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존경과 감사를 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필요한 은혜들이라는 건 사랑이나 회개하는 마음, 진실함, 간절함, 인내, 순종 같은 기도에 필요한 모든 내적인 준비, 그런 자세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드리는 주님의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외운다고 해도 그저 속빈 강정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는 정말 최고의 교과서이자 동시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강력한 기도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입술로만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믿음과 경외심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 비로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는 점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습관처럼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실제 삶, 또 여러분의 필요와 한번 연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그 형식주의라는 함정을 피하고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